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뭐 찌개라든가 이렇게 그 음식물들이 원치 않는데 이빨에 이렇게 좀 잘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 김조각이라든가 이런. 잘 아는 친구들끼리 야 그거 뭐 묻었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게 참 껄끄러 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이 있어요. 얘기를 하자니 참 쑥스러워할 것 같고 미안한 거, 내가 괜히 이거 설레발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이렇게 김조각이 하나 이렇게 딱 묻었어요. 아니면 고춧가루 막 웃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딱 붙어 보인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 거울을 갖고 다니나 봐요.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예. 어, 제가 이제 서로 좀 친해서 이제 알려준다고 칩시다. 여기 뭐 좀 묻었네. 그래. 이렇게 닦으면 되지 않습니까? 묻었네.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여기 뭐 묻었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묻었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 뭐, 묻었다 말았다 하는 건 뭐, 금방 닦으면 되지만, 뭐, 이제는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 뭐, 이건 기본이고, 하여튼 4층인데, 한번 차를 타고 한번 나가려면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4층을 오르내려야지. 그제서야 차 시동을 걸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 와야지 떠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 잊어버린다는 것, 고의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린 경우는 참,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알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이거 얼굴에 뭐 묻었네? 그럼 닦아야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도 묻었군. 그러고 그냥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교의 시작에 하는가? 바로 오늘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 거울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더욱 그래요.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거나 또 혹은 혼자서 이렇게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고 혹은 정신적인 수양을 하고 하는 이러한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도 맞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또 수양해 가는 것, 믿음의 이 경지를 높여가는 것, 이게 맞아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독교인의 특징, 그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매우 특별한 그러한 종교의 양식이라고, 이 신앙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데, 그리고 또 깨달았는데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고요. 또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 정말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또 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 가운데서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삶의 변화,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핵심 인물이었던 루터는
워낙에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거슬렸었나 봅니다. 그분 입장에선. 그래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써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에는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명을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행함은 또한 믿음에 기반하는 이러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야고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 전체의 매우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또 깨닫기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리고 그러한 결단, 깨달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격하게 얘기해요. 듣기만 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짐이 없어.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보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내 얼굴에 잘못된 것도 있나? 혹시라도 내 옷차림에 혹은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되진 않았나? 이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른가 그런가를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것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서치 단추가 하나씩 밀려서 올라갔다는 것을 거울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그냥 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틀린 대로 다니는 거예요. 망가진 대로 다니는 거고 묻은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읽지 않는 분들도 없고요.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도 깨달음도 받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한 은혜의 표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나기도 하고, 또 이 감동의 어떤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막 할 수 있으면 소리를 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묵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 특별히 죄에 있어서의 문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정말 더러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죄와 그리고 더러움이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죄의 고백의 방식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 같은 내 문제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지우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약하다면, 그렇다면 껍데기뿐인 그러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든 교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정말 신실하게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또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다른 나라 볼 거 없고, 또 그냥 우리나라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도 하고 호응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도 있고, 야,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 드려지는 이 공간 안에서의 깨달음, 인식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인식한 바를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멘.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정작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 혹은 또 친지들 혹은 이웃들 혹은 직장에서의 그러한 관계들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깨달은 바, 즉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거울로 발견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그것을 닦는 일조차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행함과 믿음은 이런 면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만 해도 또 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러나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다음 드려지는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늘 점검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선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밖에선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변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목사와 성도 간,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늘 배우기를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일들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낮아져야 됩니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얻는 우리의 은혜 그리고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지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켜 행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러한 경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듣고 깨달은 바들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믿음은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습의 모양이 어떤가?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성품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과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로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먼저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만 말고 오히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상처는 말로 인해서 받는 거죠.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경건하게 말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냥 그 말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히려 말에는 우리의 혀에는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삶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건의 삶이 무엇이냐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 그래, 말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조용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야고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 경건조차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이들을, 그리고 정말 도울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과부와 그리고 또 고아는 대표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그 부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감동이 됐느냐?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 행동은 경건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약자를 돕는 것, 이것으로부터 너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이 있지요. 어린아이들, 또 성의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어찌됐거나 약한 이들이 있고, 또 몸에 연약한 이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보다 혹여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앞에 이야기한 혀에 재갈을 물리고라는 이 말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뭐만 했다는 거죠?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자기의 도움을, 자기의 손을 펼치지는 않고 그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혀의 재갈을 물려라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선행, 단순하게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든 것, 약자를 도와라, 혹은 사랑해라, 혹은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으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다물고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혀에 재갈을 물리고 묵묵히 행하는 그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정말 하나님 그냥 듣고 깨닫는 그러한 종교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라고 하면 내가 편안하게 그냥 듣고 깨닫고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깨달았느냐가 그러면 그 깨달은 말을 삶으로 옮겨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또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거룩하구나, 나를 닮아 거룩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순간에,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곳은 세속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그냥 피난처가 된다거나 아니면 도피할 만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받고 그 명령들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 부담되는 기도이긴 하지만 틀린 기도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행하려고 나가는 것, 세상을 향해 나가고 또 내 직장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경건이 실제적으로 펼쳐져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말보단 행동이 앞서 실행되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깨달은 바들을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 이 말은 왜 했을까요?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만큼 커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과연 그때는 이 믿음을 정말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어떤 세상이 될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코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학생들이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언어적인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성적인 문제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너무나도 성경적 기준이 달라서 마치 바보 취급당하고, 야, 너는 그렇게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도 되냐? 그렇게 꽉 막힌 세계관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이때에 너무 답답하고 고루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듣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자란 그 세대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쉬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타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라는 표현으로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새 속 안에 있지만 그러나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요, 말로만. 나 신실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 말로만 말고 실제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과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요 한 주간인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너 참 대견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할로윈 축제가 있잖아요. 요즘 영어 학원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서양의 문화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 학습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그래도 참 젊은 목사님인데 잘 가르쳤죠. 이 아이 생각에는 그렇게 귀신분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나 봐요.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나 학원 가면 이걸 숙제로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니까 아이가 얘기했어요. 나 이 할로윈 축제하는 이 기간만큼은 학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유, 안 돼. 돈이 얼만데. 그러겠습니까? 참 잘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할로윈 축제, 그게 뭐가 그 문제야? 그냥 거기서 분장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나?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문화 정도로 취급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고 난다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아시죠? 네이버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네. 귀신, 마치 우리가 팥 뿌리듯이 귀신처럼 무장해서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컬트족 혹은 정확한 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바로는
1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귀신들이 어느 날 하루 자기 집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10월 31일인 거예요. 그 집이 뭔가 내가 거할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오지 마라는 입장으로 귀신처럼 똑같이 분장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만성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성절은 사실 로마 카톨릭하고 연관이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를 숭배해요. 성자. 그래서 훌륭한 성자들, 그 성자들의 날을 다 정했어요. 그런데 성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365일을 다 성자의 날로 지정을 해도 남는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모든 성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자의 날로 해서 그들의 유골함을 개봉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만성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11월 1일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 날 루터가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할로윈 데이고요. 자, 그런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그냥 세상 문화니까 괜찮어 라고 우리 부모들이 괜찮다고 승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세속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에 물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어떤 한 문화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할래? 수학도 영어도 필요합니다. 이거 머리가 있어야지 이런 걸 잘하죠가 아니고, 그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 구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속과 구별된,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들은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계명 10가지, 물론 외우라고 하면은 그거 좀 생각해 보고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쉽게 외울 수 있는 10가지 계명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고 또한 동시에 행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엄청 사랑해, 내가 죽기까지 죽을 만큼 사랑해, 그리고 정작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무시고 고통을 참아내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행함과 직결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삶이 경건의 삶이기를 바라고, 그 삶이 약자들과 또 부족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 가운데 살되 그것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 기도할 때에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